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지각하지 맙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를 하나님 뜻보다 먼저 그냥 인간적으로 저지른 바람에 우리 디오 베네딕토 카페로 와서 예배하라고 광고를 했다가 부랴부랴 그냥 철회에 광고를 하느라고 했는데 문자가 안 간 분은 거기를 갔더만. 우리 신학생님도 거기 갔다가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걸어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예배 초소를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 뭐 동굴에서라도 예배 못 하겠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형제님하고 2층 올라가고 이렇게 본당 이렇게 저기 보는데 내가 여기로 우리 예배 쳐서 참 좋겠네. 뭐라 하냐면 사진을 보니까 10년 전이야 제적 211명에 이제 물론 막 반타작 출석했지만은 그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수수 다 떨어진 사람도 없는데 뭘 와서 예배할 거냐. 여기나 치우래. 그러더니 우리 김태희 집사님 우리 계획 처리해야 돼. 우리가 여기 좀 철거하려고 했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다 철거해 주겠대.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주 후면 이거 전체를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제발 부탁하는데 누가 이렇게 서포팅해주고 이렇게 스폰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만해진다는 거예요. 개척 때의 헝그리 정신을 갖고 열심히 하면 여기는 될 교회고 목사님은 되는 분이다. 그러더니 자기가 꿈을 갖는데 교산 신도시의 정교부지를 누리는 교회가 이미 이제 다 들어와갖고 저쪽은 그 지역의 교회가 1순위래요. 1순위. 근데 남은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거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 신모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주소를 잘 유지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경기 광주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남 시민으로 딱 있어야 교산 신도시 분양권이 나온대요. 영구임대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 없는 분들 다 해결돼. 그래서 교산 신도시 내가 보니까 차로 가봤거든요. 7분 거리야. 여기서 7분. 야, 그리고 지하철 들어오고 3호선, 5호선도 닿고. 그 아주 뭐 강남에 뛰는 지역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몇십 년, 몇백 년을 어떤 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선 큰 계획과 큰 밑그림과 큰 비전을 목사님이 가지셔야지 목사님이 겨우 조그만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괜히 혼났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큰 비전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은 저쪽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린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의 패턴을 한 줄로 표현합니다. 우리 조민수 성도님 왜 안경 하나 더 꼈어요? 나 몰랐네.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 제목.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 우리 어머니 또 삐치겠다.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근데 아무튼 인생이란 거는요 흘러가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갔으면 좋겠지. 그래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어제는 지하에서 한 생명체가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이 아니구나. 말 잘못했다.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면 10년 전에 우리 딸이 사온 그 개새끼가 죽었어. 죽었는데 우리 한 사람이 막 그거 이 안락사야 그 막 저기 화장시키려고 하는 개를 이미 병원 포기하더라고요. 수술 못하는데 늙어갖고 늙으면 다 종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늙어갖고요 6, 70대 넘어가면 이게 종양이 다 생겨요 누구나. 왜냐면 이게 기계를요 자동차도 10년 20년만 끌면 낡아지는데 이 기계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비법은 뭐냐? 이만한 페트병 있잖아 물을 하루에 그 한 통씩 먹는 사람은 종양이 잘 안 생겨. 여러분 여기다가 물 안 두고 냅둬봐요. 우리 서운남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서운남 집사님 예쁜 꽃인데 이 예쁜 꽃을 물 안 주고 한 일주일 써봐. 시들시들해요. 근데 물을 부지런히 주면 오래 가죠. 그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페트병 한 병을 공복시에 밥 먹고는 말고 쭉 먹어줘야 돼요. 자, 근데 아무튼 한 세대는 가야 돼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병원에서 이거를 계속 꽂고 이 아이를 계속 살려놓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대뜸 그랬죠. 네?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여보 그냥 포기해버려. 연명치료 하지 마. 그래서 난 연명치료를 않게 했어요. 나도 또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나도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 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 땅에서 미련 갖고 계속 잡고 있어봐. 하나님 나 기다리는데 왜 인간 안 오나 하고 어? 우리 그 후배 중에 명언을 냈어 나한테. 전남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가구가 20가구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봐. 무슨 대형교 목사님 같아. 2장이에요 2장.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인정받아서 2장이라니까. 2장인데 계속 2장이야. 주민들이 2분 아니면 안 된대. 그래갖고 그분들은요 2장님 댁 방문하러 일요일날 11시 모여. 그러니까 교회가 주민이 다 교회 나와.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바로 미회의를 해요. 반상회처럼. 근데 아무튼 한 세대는 가야 돼요. 내가 붙잡으려는 건 내 욕심이지 그냥 갈 사람 빨리 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나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그래서 개도 그렇더라고. 막 개를 막 그냥 저거 안 보냈으면 하는데 개는 가야 돼요. 그래 다음 개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10년이 넘었으면 이게 기능 고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직 영원한 분은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네? 이분만 처음이자 끝이고 인생들은 유한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무한한 하나님 밑에 인간은 유한하게 만들었어요. 왜 유한하게 만드냐? 신의 영역 넘어올까 봐. 여러분 아마 1000년만 살게 해도 대통령 임기도 5년 않고요. 아마 100년 임기라고 하면은 별짓 다 할걸? 네? 나치의 히틀러처럼 별짓 다 할 거예요. 5년으로 딱 끊는 게 미국 같은 경우 4년인가요? 미국은 4년마다 근데 재선을 할 수 있죠. 유한. 그 유한이 왜 축복이냐? 가만 놔두면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는 우리 존재를 무한의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쳐다보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이 뜻이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무한히 살 수 있는 거를 니들 절대 선악과를 보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는 순간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이 어떻게 돼요? 저주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 따먹지 말라는데 이걸 따먹어 버렸네.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이전에 예전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무한의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한 거.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계획과 이거 강도사 보시나 옛날에 장로우시 되는데 요즘엔 장로우시 안 나와요. 계획과 창조와 섭리. 근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작정이 있어요. 작정 뭐냐면 우주적인 거. 모든 만물. 여러분 태양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태양계가 돌죠. 일정하죠. 공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밤낮이 바뀌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일정하죠. 여러분 어떻게 돌멩이가 일정하게 도냐고. 이거 여러분 씩 던져놓고 일정하게 돌아면 돌아요? 이런 게 허공에 지금 일정하게 돌고 있다니까. 무슨 놀래지도 않아. 요즘에는 뭐 그냥 응? 우리는 하도 기적적인 걸 체험하다 보니까 뭐 놀래지도 않는데 일정하게 돌린단 말이야. 하나님 일정하게 안 돌리시면 우리 태양 가까이로 가면 다 불타 죽거나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런 우주적인 거. 근데 계획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구약의 죄를 끊어야 되는데 인간들한테 죄를 끊으라고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갖고 자기 죄를 드러내라 했더니 자기의 죄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해. 나 이렇게 율법 지켜서 하고. 그래서 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주님이 아들을 보내서 차라리 내가 이 율법책에 나온 모든 죄 그 처벌을 내가 다 받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약시대 때의 족보를 우리가 거의 한 8개월 정도에 걸쳐서 봤어요. 아니, 한 10개월.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를 다 봤어요. 인물 하나하나 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아직 없어요. 위대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자라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분의 일생일대기를 다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도 빠지면 안 돼요. 오늘 그 교회당 날라갔다고 생각하고선 삐쳐갖고 안 나온 교인들이 있어. 우리 오승자 권사님하고 임석순 권사님 두 분이 아주 제가 막 신방비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줄 테니까요. 두 분이 하여간 전화를 하든 밥을 사 먹이든 뭘 하든 다 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약속돼가지고 우리 약속된 건 해야 돼. 나는 약속을 잘 안 어기거든요. 약속지가 1시간 전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뭐를 하냐면 오늘 우리 약속도 있잖아요. 찜질방 가가지고 찜질방 1층에 식당인데 식당이 아주 고급 식당입니다. 여러분. 찜질방 우르르 가가지고 혹시 김수환 권사님은 찜질방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위험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면 이따 끝나고 대책합시다. 아무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족보를 쭉 볼 텐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걸 그렸냐면 그냥 탄생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구약을 예표라고 해요. 예표. 여러분 영화가 나오기 전에 예고편 있죠. 그 예표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자로 이렇게 이제 빛이 있을 때 이렇게 쓰면 여기는 그림자가 있죠. 근데 이게 실체죠.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라고. 그래서 이 예표된 거. 그러니까 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고됐다. 예고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예고를 보면요, 처음에 은근히 보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행위복음을 해요. 행위.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근데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어요? 가죽옷을 입혔죠. 짐승의 가죽.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 여러분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사탄. 여러분 마귀사탄이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와요. 맨 처음 뱀 옷 입고 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탑.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왕. 파라오. 바로왕.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7족에 섬기던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 몰렉 이런 신들. 그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뭐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탐욕. 그 마음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탐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요, 순전히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거를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왜 돼지대가리에다가 개업할 때 꼭 돼지대가리 놔? 예? 아니 소대가리도 있고, 그죠? 소머리국밥. 아유 갑자기 배고파지네. 소머리국밥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개대가리도 있고, 고양이 대가리도 있고. 근데 왜 돼지대가리를 넣냐고? 왜요? 돼지대가리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죽는 돼지 봤어요? 자기 죽이는데 씩 웃어. 다 그려낸 거 이렇게. 그렇게 그린다고 웃고 웃는 것처럼 자기가 그만큼 풍성해지고 싶은 거야. 자기 욕심을 그려낸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까지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응? 나는 그 개가 죽어도 너는 10년 넘었으니까 너는 사람을 얘기하면 7, 80대니까 잘 가라 하고 마음을 탁 놓으면 마음 편해. 근데 그게 막 꼬랑치고 내 품에서 놀고 그 생각하면 나도 괴롭지. 놔줘야 돼. 놔줘야 돼. 놔주면 편해요. 놔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0년간 힘들었어요. 20년 그 가까이.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금까지야 사실. 근데 이게 목회적으로 내년이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20년 가까이를 그게 막 안 놔주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가끔 생각나고. 근데 이게 놔주니까 놔주면 편해요. 아버지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표를 하는데 어떤 이 뱀이 바로 그 뱀의 후손이라 할 때는 그 뱀의 후손이 바로 마귀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디로 나타나냐? 바로 이 십자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치고 부활로 이겨냈잖아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며
다리에다 못 박았잖아요. 어? 다리를 이렇게 포개놓고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이제 이 관계뿐만 아니라 장소도 예언돼 있다. 장소 예언. 장소 예언은 어디 나오냐? 여러분 봐봐요.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이거는 가급적이면 끝나고 내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장소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어디다고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근데 그분이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 그분이 어디서 났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해요. 그분이 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어디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호정령이 떨어져서 그렇게 난 거죠. 자, 이제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그리고 여기가 여매고 사해죠. 그리고 여기가 홍해바다고 여기가 애굽이고 자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트는 뭐예요? 집이죠. 집.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네,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정령 떨어져갖고 여기로 왔다가 여기서 낳고 자란 곳은 여기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리고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거의 안 해요. 사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끝나버리는 건데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분이 돼야 되니까 이분은 갈릴리를 오가면서 갈릴리 민중들을 만나요. 예루살렘 성에서 구약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찾아 나서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자 봐봐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온다죠. 그러니까 예언된 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낳고 싶어서 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정은 우주적이지만은 예정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 참 목회하다 별짓다.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 중에 이땡영 이러면 다 알아버리네. 이해영 집사라고 기억나요? 갑자기 전화 왔어. 그 거의 10년 가까이 되구나. 한 15년 정도 소식이 없다가 한 10여 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왔어. 목사님 장례식 치러달래. 이상하다. 내가 며칠 장례가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급적 친구 목사님들도 모시고 그래.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을 목사들을 5명을 대동을 했어. 그래서 너는 대피기도 하고 나는 축도하고 너는 설교하고 이렇게 쭉 짰어요. 딱 갔는데
영정사진인데 개새끼야. 영정사진. 내가 그래서 장례비를 드리라는데 이거 신학적 큰일 나거든. 큰일 납니다 이거. 왠지 아세요? 우리 개혁지 신학에서는요, 개와 고양이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 짓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개, 고양이가 죄 짓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죄 진 거 아니에요. 그 개와 고양이는 원래 죄가 원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동물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죄의 결과가 없거든. 원죄 개념이 없어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예정으로, 그 예정은 있지만 작정은 포함되겠지. 작정은. 근데 예정이란 건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장자철학이 나오듯이 모든 걸 기억에 덩어리다 해서 몸이자 모이다의 명사형 몸. 이거는 기억의 덩어리잖아요. 한서가 부르니까 한석이지. 예? 내가 만약에 동파라 했으면 동팔이 되는 거예요. 어? 진우한테 진우가 되지. 진파라 내가 진팔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의 덩어리야. 기억의 덩어리. 근데 이제 장자책이 보니까 죽은 뭐냐? 이게 죽으면은 흩어진다. 태어. 이제 그냥 흩어져 버린다. 동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래 금수라고 하잖아요. 인간하고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출산 시대에 내가 어제 막 KBS 단짝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깜짝 놀랐네. 제주도에 그 신혼부부가요, 애 날 생각을 하고 개새끼만 자꾸 키우는 거야. 개가 아프다고 막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애들 아프면 수술하고 뭐하고 하는데 막 수입을 다 거기다 쓰는 거야. 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니까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어른들은 밥이 남으면 먹이고, 흉년 때 먹일 밥이 없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른들이 쌀 대신 계속 짬밥 먹어줬던 그 존재를 식사로 먹고 그렇게 했죠. 옛날에. 그 옛날 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존재야. 사람을 위한 존재이지 사람이 그들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래서 장수까지도 예언하셨다. 그러면 탄생의 방법은 어떠냐? 지금 여기는 장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탄생의 방법, 어떻게 탄생하시는 방법도 예언되어 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자꾸 사람들 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막 새벽기도 매일 나와 이제 성경 가닥 잡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인격적 변화를 가지고 계는데, 걔네들은요 6개월 만에 로봇처럼 사람 만들어버려. 제가 사실은요, 이런 얘기 되나? 이미 고소고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글 써가지고 이 신천지 이 내부에다가 빨대를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교재 다 꺼내왔어. 그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국내 유일하게 지하에. 근데 거기를 분석해보니까 6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도 1년 있고 근데 교재 보니까 이거를 따라갈까? 마지막에는 이제 어린 양이 신천지가 이만희가 되는데, 아니 이게 성경 공부 교재도 아니고 로봇이야. 기계 매뉴얼이야. 이거를 왜 따라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사람이 미치려면 그냥 미쳐버리더만. 그 말이 짝짓기라는데 딱딱 떨어지게. 여러분 인간이 딱딱 떨어집니까? 네?
한번 내가 딱 떠들기 할까요? 오은장 강사님 내일 동박이 귀인이었고 500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몇 년이 딱 떨어지냐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은 아담이 절대 선악과 안 따먹을 거라고 믿었겠죠. 아니면 따먹을 줄 알고 만들었던가 짓궂게.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담의 가변성, 이수, 따먹느라는 죽고 따먹지 않은 영생하는 거예요. 가변성,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가변성이 있다고요. 내일 알아요? 이경건 선생님 내일 어떻게 돼? 동박이 귀인이야요? 아, 이쪽이 동쪽이니까 내가 그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죠? 아니, 이 짝짓기를 성경을 어떻게 로봇처럼 짝짓기를 하냐고. 나 참 그거 보고 그걸 따라간 인간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 제자훈련이나 새벽기도라 철저히 성경 공부를 안 배운 사람들이 빠지더만. 그것도 중직도 자기 교회 말씀에 푹 빠진 사람은 안 빠져. 자기 교회 말씀에는 잘 안 빠지고 담임 목사가 성경 가르치는데 별로 안 보이다가 나 더 배우려고 갔는데 재밌거든. 재밌어요. 나는 실제로 우리 교회 떠나 어떤 모 권사님 나한테 전화되고 뭐라고 목사님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까 막 가짜 먹기 하는 거 어쩌서. 그래서 나 그래 가짜다. 난 2달란트밖에 안 되고 나는 이미 다 내려놨잖아요. 불나갖고 이거 완전히 그냥 그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 노래 부르면 이게 동감이 가요. 교인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근데 아무튼 이 방법도 예언이 됐다. 그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제가 목이 아프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여러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시집안간 처녀가 막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남자도 같이 앉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처녀한테 잉태되냐?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죽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아 미안해, 자꾸 이따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선생님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나는 연쇄살인범, 나는 사형송 받은 사람이야. 내가 대신 저 사람 형을 사라질게 하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 형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고 깨끗해야 무기징역하고 바꿀 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깨끗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의 영, 누구의 성령으로 잉태되게 돼요. 그래서 처녀에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방법도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실체라고 하죠. 누가복음 1장 27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처녀가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어? 근데 이게 깨끗해야 돼. 깨끗한 존재여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죽어졌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만에 빠져야 될 사형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기관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역할은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얼마나 기쁜 소식. 그래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들끓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개척 초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뭐라면 어제 저한테 목사님 개척 초기처럼 한번 불타는 구령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개척의 심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 초기에 그 3개월 만에 계속 그분을 돌았고 새벽 5시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 10시까지 계속 돌았어요. 그랬더니 복덕방 아저씨가 여기 너무 오래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나 3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매일 노니까 그냥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 구령을 째니까 대회를 3개월 만에 49명 들었어요. 무학프라자에서. 그리고 건물주가 위에다가 50평 왜 지어졌냐면 실업극복 국민운동 본부하는데 실질자자지 중학생들 한 50명 교육시키다 보니까 장소가 좋네. 그렇게 지어줬다니까 건물주가. 그래가지고 그때 황승환 박사 모셨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문화센터하고 다 모아고 했더니 150명 막 꽉 차니까 이게 개척교회 맞니? 황승환 돌아가셨죠. 구령 일정만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양손이 왜 있어요? 양손 손잡고 데려오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오랜 세월 여기서 나는 신세지지 말고 양손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겠더라고. 나 그래서 저 이제까지는 가치의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의 가치, 나눔의 가치, 섬김의 가치, 그리고 막 겨울철마다 연탄 넣어주고 막 김치 넣어주고 막 계속 그런 사역들 그 공부방 해주고 그런 사역 밑으로만 낮은 데로만 임하였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가나안 땅 같은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길게 안 간다. 우리 신민정 권사님 아까 신보 권사님 이분이에요. 근데 그 교단 신도시 몇 년도에 입주합니까? 정확한 모르고 약 몇 년? 그러면 4년 뒤래. 네, 입주는 4년 뒤. 그러면 4년을 목표로 종교 부지를 불화받을 정도의 부흥을 할 것입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저희 한 사람은 결심했어요. 10월 달부터는요. 제가 상일여중 운영위원이었고 상일초등학교 운영위원이었고 강명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 한 사람은 초등학교 앞에 가면 한두 시에 저는 서너 시에 미디어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중고등학교에 해가지고 미친 듯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지킬 거예요. 근데 중요한 뭐냐? 성도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오늘 안 보이는 권사님들은 임권사님과 오권사님 이제 섭외비를 청구하세요. 누구한테? 재정위원장한테.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는 그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위원장한테 청구하셔서 신방비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우리 잃어버린 성도들 대신방도 하고 이른양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뻥 뚫리면 저기까지 꽉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켜서 새로운 비전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예고되셨죠. 나 예정하셨지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령열정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약속하면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심 사우나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전교인 다 주심 사우나 가는데, 특별히 바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부 다 이동을 해서 거기서 1층에서 식당으로 바로 보이세요. 그래서 샤워하고 목욕한 다음에 식당으로 모이면 한 12시 반이나 1시경에 같이 모이는데, 목욕 끝나는 대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온종일 거기서 전도 활동하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욥이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나 그 적신으로 왔으나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갈 때에는 모두 다 놓고 다시 적신으로 갈 터인데, 주여, 우리가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보는 마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은 탐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지요. 주일도 잃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주일날도 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께 이 구별한 그 소득 중 10분의 1씩 구별한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렇게 준비된 손길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제 전국교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는 과업의 두 렙돈이요 피눈물을 나는 진액을 짜는 헌금들인 줄로 알므로, 오 주여,
천국에서는 가장 큰 예물들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전통에 이어서 이제 그 11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11조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철저히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라.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였으므로 오 주님 감사의 물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오지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과 도서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결식 신학생들과 그리고 또한 이 지역 일대에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면서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지역 주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소득이 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소득이 더욱 늘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은 우리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 부흥시켜 하나님께 큰 열매를 드리려 하지만은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한 함께 예비한 포천구역 양재덕 장로와 김득자 집사와 그리고 또한 김수환 명예권사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